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9절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이 세 구절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므로 명백해요.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아주 명백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400년을 넘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지만은 역사의 그 기간은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변하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400년 전에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인지 감이 오시죠, 그죠?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건져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이죠.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새까맣게 기억도 못할 그런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왜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찔끔찔끔 주신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럼 신자라고 과연 말해야 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중계 충성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해야지 성도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쩌다가 한 번씩 듣는 태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400년 이후까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되어서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주의해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말씀에 주의할 때 어떤 좋은 것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묵상할 때 읽었던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제일 긴, 한 장으로서 제일 긴 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죠? 시편 119편이 제일 길죠, 그죠? 119 외우기도 쉬워.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에요. 근데 그 시편 119편의 내용만 봐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얻는 유익들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느냐? 먼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도와준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다른 걸 얘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말씀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도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말씀이요, 또 주변의 많은 공격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구설수에 우리를 올려놓고 입으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이런 때에도 그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19편 42절에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에도 그것에 대답할 말들을 그 심령 속에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는 위로가 되고, 내가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우둔할 때에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 참 진리의 도를 가르쳐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다른 장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된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약속은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자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교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이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삶의 세 가지 면에서 우리를 인도한대요. 하나는 보게 하는 쪽에서, 하나는 믿게 하는 쪽에서, 하나는 맛보게 하는 쪽에서 이 초자연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세요? 저는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성도가 우리가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뭐를 통해서 보느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영어를 보면 더 정확해요. Light of the gospel that displays the glory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that 이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죠, 그죠? 매장 같은데 여기 디스플레이 한다라고 하면 전시해 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디스플레이 하는데 뭘 디스플레이해요?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복음의 빛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엔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누가 그걸 가린다고요? 마귀가. 마치 암막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은 분명히 지금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복음에. 복음에 드러나 있으니까 결국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죠. 말씀을 요약하면 복음이고,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그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암막처럼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걷어주시면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을 보면 아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라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를 바라봐요. 그들의 눈에 예수는 30대 그냥 청년이에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는 핍박을 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 어떻게 비춰지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영광이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사실은 그 의미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모욕을 다 대신 당하시고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암막을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시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풍성하게 그 영광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 강력하게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탄생이 있어야 낳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혜로 내가 세상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를 아무리 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고 보는 것은 기적의 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야지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경 안 읽죠. 전하는 목사들도 잘 안 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디에서 그 맛을 보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보면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앞에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게 말씀이라고요. 말씀. 신자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애시당초 말씀을 사모해요, 안 해요? 뭐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 정상이죠, 그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니까.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맛보아서 알면은 진짜로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안 읽을까요? 읽을까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데 누가 안 읽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이거는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에 좀 꺼림직해. 그래, 내가 읽어야 됐는데 못 읽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 왜 성경 따위를 읽어?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이러면 이제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마음속에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예요.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라는 부담 정도는 남아있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좋은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맛보아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맛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선명해질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안에 절절하게 느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 이 말씀이 사실은 음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좋거든요.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저 하늘나라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단맛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